우리는 지난 시간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만큼이나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행위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만큼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이야기한 직후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특정한 삶의 모습이 없으면 성도에게 있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반드시 어떠한 특정한 삶의 모습이 성도에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 함께 본문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삶,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보다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묻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어째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기대했던 것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면 반드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설득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백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전하는 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아무런 설득력 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해 9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인상적인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비개신교인 1000명을 표본으로 하여 진행된 온라인 조사입니다. 이 통계에서는 몇 가지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신교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물었을 때에 놀랍게도 비개신교인들은 주변 교인들의 언행을 1순위로 뽑았습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매스컴의 보도를 1순위로 뽑았는데 10여 년이 지난 2023년에 와서는 주변 교인들의 언행이 개신교 이미지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비개신교인들이 투표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사회적 기여가 어느 정도인가 물었을 때에 62%의 비개신교인들은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고, 오직 18%의 비개신교인들만 기여한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개신교인이 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물었을 때에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회를 1순위로 뽑았습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말만 번지르르 하지 삶은 결여된 종교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건물은 화려해지고 건물의 모습은 웅장해지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언행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으로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추악한 삶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시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누구보다 도덕과 윤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무엇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지, 어떤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인지를 현대인들은 지식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일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교만하며 추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까지도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그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그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잖아. 더 이기적이잖아. 더 못됐잖아. 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히잖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10계명 중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거나 함부로 부르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겨질 가능성에 있는 모든 일말의 행위들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삶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우리는 이 3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3계명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발생시키고 사람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설득력 없는 이야기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수사학에서 설득의 3요소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제시합니다.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입니다. 파토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정 혹은 열정입니다. 에토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격입니다. 즉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심지어 감정과 열정을 불태워서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말하는 자의 삶과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이야기들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왕께서 나귀를 타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되신 분께서 피조물에 발을 씻기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로운 분께서 가장 비천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책임 있는 행위로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만일 현재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또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어 협력하는 삶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 되어 협력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치와 협력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각자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쪼개지기를 반복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면 같이 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지난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본래 하나였던 국가들이 정치적인 견해와 이념에 따라서 분열하고 서로 다른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관계를 깨뜨리고 전쟁을 일으키며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외에도 온갖 곳에서 내전으로 분열과 쪼개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부부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라서며 이혼하며 쪼개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과 쪼개짐이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언컨대 그것은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생각도 나와 성격도 도무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아프더라도,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용서해야 할지라도 하나가 돼야지. 그것이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통해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 되어 협력하는 삶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설득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 되어 협력하는 삶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한 삶이 뒷받침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만을 주장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성도는 복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성도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성도는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교회에 분열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쪼개짐이 있으면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안의 연합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만일 지금 성도님들 안에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말의 생각과 행동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 협력하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더욱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대적과 싸우는 삶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8절로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대적과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담대하게 싸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대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어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환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빛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복음을 삶으로도 증명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빛 자체를 불편해하는 어둠의 자녀들이 존재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그 불편하고 그 낯선 빛을 어떻게든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악인들이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다 이기적으로 사는데 왜 너 혼자 다른 사람 챙기는 척해? 그거 되게 보기 불편해. 너도 사실 나랑 똑같잖아. 나랑 별반 다르지 않잖아. 근데 왜 착한 척해? 왜 거룩한 척해? 그거 되게 보기 불편한 거야. 몇 년 전 한 크리스천 연예인이 저소득층 가정을 돕겠다고 3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한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밖에 모르는 이 무정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겠다는 그 연예인의 마음이 제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그런 따뜻한 기사에도 악플이 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는 게 얼만데 고작 3천만 원 기부하냐. 그렇게 좀스럽게 할 거면 그냥 하지를 말아라. 어차피 세금 털려고 하는 거면서 뭘 기사까지 내고 있냐. 어떻게든 착한 이미지 만들려고 하는 게 가엾다. 본인들은 1원 한 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줄 모르면서 정작 세상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또다시 사탄의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에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가까운 이웃, 직장 동료, 하물며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눈치 주고 비난하고 뒷담화하면서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대적들이 어김없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대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싸운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만일 대적들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에 대적들과 타협하고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에게는 싸우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대적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나를 공격하고 위축시키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싸우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대적들과 싸우라는 바울의 말은 결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들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앞에 대적들이 있니? 그럴수록 더 이타적으로 살아. 더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 더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 그렇게 끝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렇게 온갖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대적들과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느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분의 복음에 설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과 타협하고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적들의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성도님들에게도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적들로부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담대하게 대적들과 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적들과 싸우면서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더욱 힘있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 오늘 바울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과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하나 되어 협력하고 계십니까? 대적들과 싸우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따라 걸어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나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는 삶이 결여된 채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성도는 아닌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 되어 협력하고 대적들과 싸우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나의 삶으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죄악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